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길어지면 인사하기가 어렵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딱딱해진 삶을 부드럽게 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계도 그렇고 또 인생의 어떤 결심도 그렇고 식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상처와 실망 또 죄로 인해서 굳어지는 마음들,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짐을 경험합니다. 신앙이 무뎌지고 감정이 무뎌지고 기쁨도 감사도 사라진 채 딱딱한 껍질만 남는 순간을 경험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지으시는 그 능력을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굳어져 있는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을 뜻하지요. 사랑과 은혜에 메말라 버린 영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도려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우리를 향해 징계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겠다, 우리를 고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은 굳은 마음의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합니다.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재앙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애굽 땅에 수많은 재앙이 주어졌지만 그 재앙을 보고 자신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을 돌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역시도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이 율법주의에 돌같이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율법을 그저 문자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을 넘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가끔 아이를 키우는데 이 막내 딸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남자아이들 같이 여자아이를 대하니 알아듣기는커녕 울기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그 아이의 성별을 따져가고 나이를 따져가고 이 아이의 경험을 따져가며 말해야 합니다. 남자를 대하듯 여자를 대하면 소통이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그 율법, 그 문자로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가고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를 쓰는데 저 사람만 말하면 저 사람만 일하면 저 사람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내 마음이 자꾸만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딱딱해져 있는 마음에서는 말씀을 바르게 실천할 수 없습니다. 돌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온전한 정신인 사랑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주님은 병자 고치기를, 안식일에 사람 살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이 왜 존재합니까?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에 사람을 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는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수선할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함께 들었지요. 나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꿰매고 덧붙이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져 있는 마음이 딱딱하여져 있는 마음이 부드럽게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은 바울로 바꾸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악의에 가득 차서 살의에 가득 차서 예수 믿는 인간들 내가 다 잡아 죽이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달려오던 사울을 하나님 이 주님께서는 그 다메섹 길 위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완악하고 굳어져 있고 딱딱한 마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는 일말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일말의 벗어남도 없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사적인 감정도 전혀 없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겁박하고 가두고 가족과 가족을, 부부와 부부를,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는 그런 악한 일을 그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일말의 거리낌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으며 율법적으로 볼 때 그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그 모습 안에 완악한 심령이 있으니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으니 사랑이라곤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율법의 이름 앞에 죽어갔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만나 주시자, 그를 강권적인 은혜로 붙잡아 주시자 굳은 마음이 꺾이고 순종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 성경에 일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하다라는 말의 이 원문의 뜻이 딱딱하다, 굳어지다, 단단하게 굳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에스겔 36절의 굳은 마음과 방금 읽은 히브리서 3장 15절의 굳은 마음은 동일한 맥락에 있는 단어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 무감각해져 있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또 말씀에 무감각해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판단합니다. 결국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일을 거부하는 위험한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걷어내고 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지요.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은 이 유다의 마지막 경건한 왕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며 합독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옷을 찢고 통곡하였대요.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연약하여졌고 겸손하여졌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성전을 고치면서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아무도 성전을 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을 아무도 출입하지 않으니 성전 안에 율법책이 있다라는 것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책을 읽어보다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들려지고 있었어요. 요시야 왕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성경은 그의 반응을 마음이 연약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듣자마자 마음이 연약해졌대요. 이 연약해졌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부드러워졌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즉각적인 회개가 나오고
즉각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 한 사람의 부드러워짐이 온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온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시아의 회개는요, 한 사람, 한 개인의 회개로 그치지 않고 전 민족적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는, 한 사람의 성령 충만은, 한 사람의 부드러워짐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 참 어렵죠. 여러분, 어떻게 아무개에게 좋은 말을 해서 교회로 인도할까? 어떻게 아무개에게 좋은 말을 해서 교회로 돌아오게 할까? 여러분, 그런 머리를 굴리기보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를 떠날 때는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떠나진 않거든요. 이 공동체를 떠날 때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쌓여서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이들이 한민교회를 떠났다면 그 떠난 이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 사건을 미안하다고 이야기한 데서 여러분 회복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그런 말과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때 나를 통해 공동체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민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영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민감함, 그 새로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민감하여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새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그 새 영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 내 심령이 부드러워진대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인 역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약의 자리에선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도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내 안에 은혜가 있어. 여러분, 은혜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은혜는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베니 흰 목사님의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물론 그 목사님이 너무 이 은사주의와 또 신령한 것을 쫓아 살아가시다 보니 여러 문제들이 있어 우리 개혁주의적인 신앙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한동안 그 책이 우리 한국 교회를 휩쓸 정도로 크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의 그 책이 그리고 그가 했던 설교들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인사이트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분은 성령과의 그 동행, 성령이 임재하는 삶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을 그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을 향해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 영어 제목이 뭐냐면 Good Morning Holy Spirit 이거든요. 예,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Good Morning 성령님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향하여 먼저 인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의 모든 일을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응답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점점 나의 기도가 깊어지고 나의 기도가 깊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깨달아지니까 내 삶 전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이 말의 힘을 너무 강조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말의 힘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가르침이 유행이 된 적이 있거든요. 이 중심이 변하지 않고 그냥 말의 힘이 이끈다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게 성경의 진리와 또 세상의 어떤 진리 속에서 모호하게 그 어떤 신앙을 이끌어 간다고 비난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고백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요, 믿음의 헌신의 어떤 결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 작은 인사, 그 인사로부터 우리 삶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성령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 시작해야 되잖아요.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내가 말씀 듣는데 이 듣는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오늘 말씀 들었는데 말씀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오늘 말씀 들었는데
말씀 들으니 내가 마음에 조금 찔림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찔림으로 끝나지 않고 내 딱딱해진 마음이 부수어지고 깨어져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향하여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은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드러워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역동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날마다 찾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불러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성령님을 찾고 부름으로 딱딱해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진흙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냥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진흙을 밟으면 제일 싫잖아요. 진흙이 몸에 묻으면 제일 싫잖아요. 제일 불편한 것이 진흙이에요. 먼지는 털어버릴 수도 있지. 진흙은 묻으면 씻어내기도 힘들어. 그런데 그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빚어질 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빚어지기 위해서는 부드러워져야 해요. 딱딱해진 흙은 빚어낼 수 없습니다. 부드러워진 흙은 빚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부드러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토기장이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멋진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